시편 149편.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148편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것을 찬양하였고, 149편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비교할 때 연약하여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작고 연약하지만 늘 품에 안아주시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그리고 이러한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고 보호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직접 간섭하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는가를 너희가 보았다 말씀하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비록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언약을 파괴하고 신앙적으로 반역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끝까지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 후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이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새로운 감사가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났고 새 노래 A New Song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본 시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에 지어진 시편이라고 봅니다. 1절에 나타난 성도라는 이 단어는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5절과 9절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지으신 자, 즉 하늘과 땅을 지으신 자,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시온으로 다시 모아주신 왕이신 하나님을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할 때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회개할 때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요, 성도들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는 것도 큰 기쁨인데, 하나님이 성도된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기쁨 때문에 침상에서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고뇌와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성도들은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임할 은총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터 마튼이라는 목사님은 병든 사모님을 간호하느라 옆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설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망설이다가 거절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려는 순간에
9살 된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오늘 밤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머니를 돌보실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자 마틴 목사님은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러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찬송 시를 쓰는 사모님 시빌라 마틴 사모님도 감동을 받아서 침상에서 곧바로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일을 당하든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리니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마틴 목사님은 그 시를 받아들고서 곡조를 붙여서 온 가족이 함께 찬양을 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주 부르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둘, 쉽게 말하면 2센트에 팔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라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성도들은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손에는 2날 가진 칼, 잘 드는 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진리의 검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칼을 가졌고 그것으로 열방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번한다고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칼로 무장한 가운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듯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마지막 심판날에도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성도들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타락한 천사까지 결박하여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심판하되 기록한 판단대로 즉 율법으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책으로 심판하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으로 이 세상에서나 세상 끝날에도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찬송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